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종말 교회의 준비는입니다. 종말 교회의 준비는 어떠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 성도의 준비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에스겔 성전이 이제 발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라고 할 때에 2013년 1월 23일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종말 성도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여호와 삼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 성도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말 성도라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때요? 종말 성도 좀 약간 때가 가까워서 으스스합니까? 약간 좀 경계심이 느껴지거나 약간 더 나가서 무섭거나 벌써? 어떠세요? 여러분들 종말 성도예요? 종말 성도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근데 종말 성도에게 주신 여호와 삼마인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종말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어때야 되냐 그 소리예요. 자, 종말 성도라는 말은요 으스스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거리낄 것도 아니에요. 종말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이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말 성도라고 칭해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하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종말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고 또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종의 이 모습은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즉 종말 성도의 준비 자세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지가 흘러내리죠. 그죠? 바지가 흘러. 그래서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늘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소리 듣고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을 켜고 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문 두드릴 때 곧장 열어줄 수 있는 그 종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 성도로서의 자세,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그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정말 비밀의 계시가 있는데 어떤 자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 성도로서 자세를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말세의 징조,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처녀가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0명이죠, 10명.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끝이 어디야? 라고 하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끝이죠, 끝. 오늘 설교에 단어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종말이 끝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든 지루했던 그 기다림의 역사가 끝났어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당황을 하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이 등에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등에 불이 꺼져요. 불이 안 들어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 급하게 기름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막 뛰어다녔는데 그런 자들은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 즉 미리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이 오셨다,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불을 더 밝히 밝힐 수가 있고 뛰쳐나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약속한 시간보다 아니면 기대한 시간보다 더디 와요. 그 더디 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다 졸고 잤어요. 10명이 5명만 잔 게 아니라 10명이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예비되어 있던 거로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모자랐어요. 자, 그러면 5명은 언제 준비했고 5명은 뭐 하느라 준비 못했느냐? 그거 한번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언제 준비했을까? 기름을. 다 졸긴 졸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졸면서도 5명은 뭔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 구속사 아카데미를 이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LA 구속사 아카데미와 오렌지 카운티 아카데미가 이제 3권까지 마치고 이제 4권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시간을 했는데 첫 시간에 연대가 등장을 하고 니사놀이 등장하고 티시리올이 등장하고 즉위년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플까요? 어떨까요? 머리가 아파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1월, 2월, 3월부터 뭐 니사놀, 티시, 뭐 12월, 시완월, 단무설, 엘루럴 쭉 나오는데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왕이 통치한다고 바뀌려면 같이 딱 요 이 땅에서 1월달에 확 바뀌지 뭐 여기는 바뀌고 여기는 뭐 7월달에 바뀌고 왜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파. 그런데 이 머리 아픈 걸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모든 말씀의 교회들이 다 머리가 아팠고 예전에 한창 사건이 나와가지고 공부할 때에 해외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들도 본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머리 아프게 듣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전사님께. 전사님, 이 연대를 다 알아야 천국에 갑니까? 물어봤대요. 이거 알아야지 가요? 궁금할 수도 있겠죠. 내 머리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자기가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로 목사께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원로 목사님,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연대를 알아야 천국 가냐고 물어보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올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간다 못 간다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요.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셨어요. 왜 연대를 하나하나 족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깊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연대 공부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명령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7절에 우리가 외우고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를 것이요 설명할 것이라 그랬죠.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너희가 뭐예요? 지켜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 2세대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옛날을 기억하는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 이사야가 어떻게 했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대? 다 알아. 그죠? 그 다음 수준은 뭐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예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요, 단순히 그냥 머리에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히브리 원어가 빈입니다. 빈. 이 빈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분별할 수 있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알리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빈에.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수준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을 기억하라에 듣고 아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와 세대, 역대, 족보 사이사이 주의 깊게 다 살펴보고 연대와 연대 구석구석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헤집고 들여다보고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감춰져 있는 깊은 말씀들이 있고 또 이것을 꼭 전하고 싶지만은 미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들이 그 안에 알알이 박혀 있어. 그것을 네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밭 가는 그 농부가 깊이 밭을 팔 때에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듯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소했던 부분이 나타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그 네가 찾아낸 부분들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내 어른들 아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비와 어른들이 너에게 자세하게 그 하나하나를 뭐예요?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뭐라 여겼어요? 영생이라. 여기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는 명령 영생인 줄 알고 따랐어요. 심지어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해도 아멘이에요. 왜? 죽는 그 자리도 내가 뭐예요? 사는 자리예요. 영생을 알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근데 순종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모르겠어. 나이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은 모르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귀에 붙여놓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귀에라도 붙여놓고 마음에라도 쌓아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니들이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다 이해할 것 같아? 깨달을 것 같아? 못해 니들. 지금은 몰라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44절에 귀에 담아놓으라 그랬어요. 귀에 담아놓으라.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불붙지 않은 등잔의 기름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귀에 붙여놓고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그 말씀들이 반드시 언젠가 깨달아지고 기름에 불이 붙어서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볼 때에도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처음 말씀하실 때에는 알았대요, 몰랐대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처음 말씀할 때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귀에다가 붙여놓고 마음에다가 뭐예요?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때 하신 이 말씀, 내 귀에 붙여놓은 말씀이 이거구나 기억을 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뭐예요?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할 보혜사 성령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가 너에게 오게 되면은 내가 가르친 너에 가르친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못 깨닫고 있어. 아직 불이 안 붙었어. 몰라. 어두워.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 귀에 붙여둔 말씀들 마음에 쌓아둔 그 말씀들이 뭐예요?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안하다 할 때에 부지런히 이 말씀의 기름을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불을 밝히려고 성냥불을 아무리 그어도 이 불이 붙질 않아요. 왜 불이 붙지 않느냐? 평상시 때 쌓아놓은 기름이 없어. 마음에 기름이 없어요. 귀에 붙여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붙을 게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똑같아요. 똑같이 신랑 기다린다고 하는데 평안하다 할 때 뭐예요? 마련해놓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막상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불을 밝힐 때가 됐다라고 불 켜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왜? 읽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귀에 붙여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2020년 세월을 아끼자 그랬죠. 아낀다는 게 절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내 세월, 내 시간이 누군가가 뭐예요?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 뺏겼어요. 그 중에서 그 세월을 뭐예요? 속량 구속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뺏긴 세월을 뭐예요? 단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찾아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접하는 세 가지 옵션 세 개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 열었다가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빨리 덮기. 그랬죠?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한 장 읽기. 세 번째가 세 장 읽기. 그래서 나름대로 1번, 2번, 3번이든 하나 고르시라고 했죠. 한 주간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더니 잘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대답 없으신 분들은 안 되는 분들이야.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1번도 안 됐을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성경 잠깐 열었다가 한 구절이라도 딱 읽고 덮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내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10초를 되찾아오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종말 성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말 성도는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내 모든 집중이 뭐냐면 기름을 예비해 놓은 자세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에 기름을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뭐예요? 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종말 성도의 준비 자세는 뭐냐면은 모든 생활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위인, 사람의 됨됨이란 얘기예요. 저 사람 위인이 어떤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그때 잘해줬지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식구들한테까지도 크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 자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느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 9장 8절에 정확하게 뭐라 말씀하시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 충성되다는 거예요. 또 모세도 어떠한 그 마음의 성품이 있길래 그 200만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느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 12장 7절에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충성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한문의 그 충자를 보면은요, 충자를 보시면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자가 놓여져 있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그 마음이 한번 딱 정하게 되면은 절대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충이 없는 사람은요, 가운데 있다가도 여기 기웃했다가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저기 기웃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인 사람은 뭐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주인이 이쪽을 바라본다, 그럼 주인이 바라보면서 같이 바라봐요. 주인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이 종은 오른쪽, 왼쪽, 딴 데 보지 않습니다. 같이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고 지금 주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키기 전에 알아서 처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다른 녀석들은 일일이 다 지시를 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지시하고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니까 또 뭐가 또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또 잘못됐어. 그럼 또 지적하고 또 다시 또 지시해야 되고 그래야 일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하나 손이 안 쓰여요. 그냥 다른 녀석들 볼 때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다가도 이 종을 볼 때는 이 녀석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냥 뻥 뚫린 것처럼 속이 유쾌해요. 그래서 이런 종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이에요. 아까 살펴봤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 2월 9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6분이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 9분이 지금 잠언서 25장 13절에 말씀하는 충성된 이 사자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로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개인들도 정말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전 성도들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정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 3번째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정을 떼고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는 뭐예요? 세상에서 정 떼어야 돼, 정 떼어야 돼. 인자에 임하는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라고도 했고 또한 롯의 때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 롯의 때의 특징을 그럼 무엇이라 우리가 간략히 말씀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롯의 때를 보면은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절대 어딜 보지 말아라?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순간 어떻게 했어요? 뒤를 탁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와장창 무너졌죠. 넘어졌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는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정을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은 나왔는데 다시금 뒤를 돌아보고 정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롯의 처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 누구 있으세요, 여러분들? 또 좀 많은데 늘 뒤돌아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몸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죠? 틈만 나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또 뭐가 좀 모자르면 애굽에 있을 땐 이거 먹었는데 맨날 만나 먹다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보죠? 나왔으면은 가나안 땅 밤만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툭하면 이게 뒤돌아봐요. 툭하면 꼭 뭐처럼 동물 중에서 여우처럼 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우의 특징. 여우라고 하는 동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우는요 가다가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턱 돌아봐요. 가다가 또 뭐예요? 턱 돌아봐요. 여우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돌아보고 그게 여우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툭 하면은 자기 뒤를 돌아보는 이 여우를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보통 성경에서 포도원을 나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뭐가 껴있대요? 요놈의 작은 여우가 하나 껴있어가지고 툭 하면은 뭐예요? 뒤돌아보고 울고 뒤돌아보고 짜고 뒤돌아보고 그쪽만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그러니 그 여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퍼져요 또 그런 게. 그러니 포도원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여우를 뭐예요? 다 잡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 애굽에서 정말 한 영혼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다 모아서 갖다 놓은 귀한 영혼들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라고 했는데 툭하면 뭐예요? 세상 좋다고 툭하면은 세상 그립다고 툭하면 세상 보면서 울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늘 주시는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애굽은 절대 뒤돌아지 말고 그 정과 욕심을 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성도의 해야 될 자세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정말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 종에게 주인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깨어 있는 종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 뭘까요? 뭘까 이게? 이 복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예? 승진? 예. 저도 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이면 복이지 뭐 무슨 복일까? 그냥 지나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깨어있는 이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데 무슨 복이 있냐 그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해보려고 하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무슨 복일까? 자, 평상시에 수많은 종들, 수십, 수백 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괜히 그 종이 주인의 눈에 들어보려고 괜히 그 앞에 알짱알짱 왔다 갔다 해봐야 눈도장 찍겠다고 왔다 갔다 해봐야 혼만 나요. 그죠? 야, 너 할 일이 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 네 자리 어디야? 저 대문이요. 문제게 가. 왜 여기 있어? 이 녀석이 지할 일 안 하고 왜 여기 앉아있어요? 혼만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주인한테 눈도장 못 찍어요. 주인의 눈에 못 들어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또 그 밤에 올 때에 주인이 불이 없어서 혹여라도 돌에 걸려 넘어질까 혹여 주인이 그 불이 없음을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등불을 들고 주인 오기까지 밤새 올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종이에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인이 그 문 두드리는 그 소리에 아무도 없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나오자마자 즉시 뛰쳐갑니다. 뛰쳐가는데 촌각을 다투다 보니까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발바닥으로 후루룩 나와가지고 바로 열어드렸어요. 주인이 그 종을 봤어요. 등불은 환하죠. 딱 보니까 뭐예요? 신발에 발에 신도 못 신고 나왔어.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죠. 이 녀석이 나 위해서 혹여라도 밤에 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이 녀석이 자지도 않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그 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깨어서 잘 들으세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말씀한 이 복은 뭐냐면요. 주인의 생각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앞에 알짱알짱 눈앞에 눈도장 찍으려 왔다 갔다 한다고 주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그 종의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생각이 달라져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종을 주인이 특별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챙겨주고 뭐가 좀 하나라도 더 이 종을 위해서 예비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딴 때 같으면 주인이 나 혼자 갈란다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딜 갈 때에 야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가자. 주인한테 당연히 이거 따라와야지. 어디가? 같이 가야지. 뽑힘을 당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늘 그 주인의 마음이 그 종에게 가 있습니다. 늘 주인의 마음이 종이 있는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이 받는 복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가 있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진실되게 잘 받들어. 정말 오늘 이 밤새 등불을 지키고 신발도 못 신고 나오는 이 종처럼 충성되게 하나님을 받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중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아, 이제 더 이상 너와 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지 말자. 하지 마. 어떻게 했어요? 네, 너 나랑 친구하자. 벗하자는, 하나님의 벗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인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밀 중에 비밀인 소돔 고모라 멸망 계시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종한테는 절대 그런 건 못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성도에게 주어주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의 때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의 때에 맞게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변화되는 가운데에 마지막 종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주인의 마음이 함께하는 참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 정말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수없이 종말 때, 말세의 때에 대해서 부르짖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때를 가늠해 볼 때 저희 앞에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픈되어서 펼쳐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면서 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내 영혼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거나 기름이 부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체크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다못해 귀에라도 붙여두는 가운데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깨닫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기름에 불을 붙이어서 밝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저희들 열심히 주신 명령에 따라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정말 아비와 어른들에게 늘 묻고 그 답을 얻는 가운데에 종말 성도로서 세상의 모든 정과 육신의 욕심들을 다 떼고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정말 오직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분동산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